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악을 좋아하거나 또 그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도 아담 역시도 본래부터 그 속이 악하여서 그 악함으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태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 품게 되고 또 그 악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냐면 성경은 그것이 유혹과 미혹을 쫓고 따른 결과다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다 있어요. 인간 본성적인 욕구, 욕망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그 욕구, 욕망을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악한 길로. 그리고 그것을 죄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꾸 미혹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미혹하여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악한 것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 악함이 드러나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혹을 합니다. 죄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악과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범하고 저지르도록 이끌어가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성도들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악마의 일이에요. 이 악마의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본래부터 그들이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죄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 존재 자체가 죄악의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이끌어가도 그 도착지는 어둠이고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악마가 하는 일은 그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러한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마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이끌어 멸망케 하려는 이 악마의 일을 그치게 하려고,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마의 세력,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그 유혹과 미혹에 끌려 사로잡혀서 죄의 악으로, 어둠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악한 자들은 아니에요. 본래 악하게 창조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주 존귀하게, 그리고 선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악마의 유혹, 그 미혹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속에 악한 것을 품고 그 악한 것을 쏟아내면서 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처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것을 끊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악함을 쏟아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쏟아나오면서 죄가 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성경은 죄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그 죄의 악을 규정을 하셨고 그것을 품거나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함을 품고 악함을 쏟아내어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을 품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적극적인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죄를 미워하면 안 되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워낙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안위하기 위해서라도 가볍게 여기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사소한 죄라도 그것은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심각함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내가 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행해서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늘 알아야 돼요.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악을 품더라도 그 죄와 악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적극적인 거역이요 반역이요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악을 품을 때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성도로서 죄를 행하면서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사실이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죄악은 심각한 불법이에요. 세상의 법을 떠나서 창조주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이 모든 죄는, 모든 죄악은 사단에게서 나온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리고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 죄악에 속한 자로서 죄악으로 사람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죄악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탄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악으로 그들, 성도들,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그 미혹과 유혹에 효과적이라면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을 앞에다 잔뜩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악마의 일이고요. 그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바로 악마의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얻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은 성도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진 그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면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은 아니에요. 죄와 악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 하더라도 죄악을 빠지고 범하면 이 사탄에게 속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리고 소속은 하늘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는 그 생각과 일은 사탄에게 속한 일과 행동을 하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이 소속이 바뀌거나 신분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어둠에 속하여 있고 죄악에 속하여 있는 그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 악을 품고 죄를 행하는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제 용서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두렵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녀 삼으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그 구원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심을 할 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심하게 혼나면, 심한 경우는 매질까지 당하면, 너무나 버릇이 잘못돼서 고치려면 매질도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막 분에 차올라서 순간적으로 개몽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옛날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이 아이가 힘들어서 분노에 차서 생기는 의심일 뿐이지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서 죄악에 빠지니까 그런 자신을 판별하면서 의심할 수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또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은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나의 그 의심이, 나의 그 범죄한 사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취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일방적인 선택하심을 받았고,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하심을 얻었어요. 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판별하면서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죄악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악을 품으려고 할 때 주저함이라도 생겨요. 악을 쏟아내어 죄를 범할 때 머뭇거림이라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이 두려움이 없으면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거부하지도 못하고 악을 품고 죄로 그것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이 죄의 본질적인 성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물론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서 8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왜 예수께서 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한 번 끌려가면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죄의 성향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는 단회성을 갖지 않아요. 반복성을 띱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죄는 아예 생각과 몸에 배어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고의성을 띠어요. 스스로 원하여서 찾아가게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물고 태어났겠어요. 아주 곱고 착하게 자랐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제가 삐뚤어질래야 하면서 질태야 하면서 막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담배를 피웠어요. 저보다 먼저 담배를 배운 친구에게 담배를 권유받고 배웠어요. 처음 받아서 피웠을 때 힘들었죠, 당연히. 막 콜록콜록대고 아 이걸 왜 하냐면서 막 투덜댔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자꾸 애들이 놀리니까 담배를 못한다고. 그래서 참고 이제 한 번 했다, 두 번 하다,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밥만 먹으면 펴야 되고 화장실만 가도 펴야 되고 혼자 있으면 펴야 되고 심심하면 펴야 되고 막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몸에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사야 되잖아요. 뺐든지 사든지. 그러니까 막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뭐 당구장에서 알바도 하고 해가면서 담배를 샀단 말이죠. 고의적으로 이제 사서 피는 거죠. 누가 줘서가 아니라. 지금 담배가 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익혀진다는 거예요. 단회적이면 좋은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고의적으로 하게 돼요. 담배 같은 것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냥 식물 말린 거잖아요. 담배님 말려서 거기다 뭐 좀 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고작 풀잎인데 사실은 식물에 불과한데 그것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담배보다 더 매력적이고 우리가 정말 혹하고 빠질 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죄와 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담배를 피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식물을 가공한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괜히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이니까 목사 하려니까 다 끄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술과 담배의 환경이 자꾸 다른 걸 거기다 더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딱 담배만 피면, 정말 딱 술만 마시면 괜찮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근데 이 담배와 술의 환경이 우리가 자꾸 성도답지 못한 말과 행실과 생활을 하는 길이 돼버리니까 자꾸 그쪽으로 물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성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쪽으로 한번 물길이 열려서 자꾸 이렇게 쓸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담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로잡히지 않도록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심각함을 알아서. 그리고 이 심각함을 알아서 빨리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5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게 좋은 거라면 왜 굳이 없애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까지 오셨겠냐고요. 그 죄와 악이 좋은 거라면, 긍정적인 거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오히려 장려되겠죠.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곳으로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이것이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까지 멸하라 하신 것이 죄인데 그 죄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과 미혹을 멸하시려 오신 것인데,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악을 품고 죄로 그것을 쏟아내냐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죄를 없애시러 오셨다는 표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죄라는 그 개념, 죄라는 그 본질 자체를 싹 없애러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시려면 인간을 싹 없애야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 자체를 없애보신 것은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인생의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사탄의 세력을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싹 없애버리시려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그 사탄의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제어는 하시지만 풀어두시면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제어하시고 완전히 없애실 것이에요. 죄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와 용서하심이라는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베풀어졌어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선포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계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자체를 멸절시키고 죄와 악이라는 그 개념과 본질 자체를 싹 없애려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로 용서하시며 이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불의를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이에요. 그러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며 쏟으신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이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치루어져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실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직 반이 남아서 이건 다음 주에 되겠네요.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죄의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이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죄악을 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